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이 씨가 뿌려진 네 가지 땅,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 부드럽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을까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외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원문을 찾아보아도 크게 소리를 지르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소리를 지르신 겁니다. 아주 크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참 재밌죠.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말을 달리 보면 들을 귀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사실 우리 다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귀라고 다 같은 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들을 귀가 따로 있다는 말씀인데요. 아마 우리 대부분의 귀는 듣지 못하는 귀일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저의 귀도 듣지 못하는 귀일 것이고, 여러분 옆 사람 보이는 여러분의 귀를 보려 하지 마십시오.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이는 저 귀도 듣지 못하는 귀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듣지만 듣지 못하는 귀이죠. 바꿔 말하면 사람은 들으면서도 듣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8장은 1절부터 21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 시간을 가리키는 부사 그 후에가 나오고 22절에 이제 시간이 또 바뀌는 부사 하루는 이렇게 나오니까요. 1절부터 21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입니다.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인데요. 1절부터 4절 초반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셨어요. 12제자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귀를 쫓아내셨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여자들이 있었고, 그 여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자기들의 소유를 내어서 예수님을 섬겼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4절 초반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뤘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어떤 운동, 그 운동은 큰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추종자, 제자들도 생겼죠. 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바쳐서 돈도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큰 세력을 이루었을 때 예수님의 정신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세력의 규모에 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큰 사업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사람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솎아내셔요. 큰 무리가 내 앞에 있고 나를 보러 몰려들었지만 모두 나에게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이어지는 시작하는 비유가 이거죠. 씨가 뿌려진 네 가지 땅.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은 오늘 본문인 8절에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결실을 했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땅이 있어도 결실을 한 땅만 의미가 있는 땅이죠. 내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같은 의미에서 결실을 맺은 사람만이
의미가 있다. 예수님은 그 큰 무리를 솎아내십니다. 이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21절 이 단락의 핵심이 바로 결실이고요. 그리고 행동입니다. 15절과 21절에 그 핵심이 드러나는데 15절은 그 비유를 해석하시는 단락이지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또 21절은 예수님의 가족을 재정의하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누구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단락 전체의 시작은 듣기이고요. 듣기이고 이 단락의 마침은 행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단락에서 듣기로 시작하셔서 행함으로 마치고 계십니다. 듣고 행하는 것, 일견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쉬우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을까 싶습니다. 듣기와 행함 그 사이는 가까워 보이면서도 멀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어떤 과정 혹은 어떤 여정이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은 그 여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듣기를 생각해 볼 텐데요. 듣기의 어려움을 말해 보겠습니다. 듣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진 귀는 기본적으로 듣는 귀가 아니에요. 듣지만 듣지 못하는 귀입니다. 우리의 듣기를 방해하는 요소가,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을 텐데요.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습니다. 밖에 있는 요소는 뭘까요?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이죠. 뭔가 힘든 일을 당하면 내 마음이 쪼그라들잖아요. 그때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이 상황이 사람을 압박하고요. 그래서 그 작아지고 좁아지고 다급해진 마음은 사람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내 안의 상황은 뭐가 있을까요? 내 안에 자리 잡은 여러 소리 혹은 내 안에 그어져 있는 여러 선들 때문에 우리는 듣지만 듣지 못합니다. 그 선입견일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말에 대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들으면서 내 할 말을 궁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 듣지만 듣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욥기에 욥과 세 친구들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에서 아주 긴 분량을 차지하는 그들의 대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장장 3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하지요. 서로의 말을 길게 듣습니다. 그러나 듣지 못했어요. 그렇죠. 들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바깥으로 탈출하는 것이다. 듣는 일은 나의 바깥으로 탈출하는 일입니다. 내 안에 많고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선입견 있습니다. 어떤 입장도 있고 내 안에 그어진 여러 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뚫고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의 말과 만나는 일, 이것이 듣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들으면 나는 움직이죠. 내 입장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말 들으면 나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뒤집으면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듣기를 넘어가서 알기로 가봅시다. 오늘 본문 10절 보시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정말 들으면 알게 됩니다. 아는 건 무엇인가요? 아주 단순한 의미에서 누군가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확인하시겠습니까? 혹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확인하시겠습니까? 그걸 자기 말로 해보면 됩니다. 단순한 얘기지요. 자기 말로 하기 전에는 알아도 아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말로 해보기 전에는 내 안에 지식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헛바퀴를 도는 것 같은 상태입니다.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만큼 내가 아는 것입니다. 대화의 장인들이 있어요. 대화를 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화할 때 보면 메아리를 칩니다. 메아리를 쳐요. 상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반복해 줍니다. 자기 말로 반복해 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그래서 너가 지금 나한테 한 말이 이렇고 이렇다는 거지? 이렇게 메아리를 쳐줍니다. 그럼 상대방은 뭘 느끼나요? 아, 저희가 내 말을 듣고 있구나. 그걸 느끼죠. 이것이 아는 것의 단순한 시작이라면 아는 것의 끝판왕은 뭘까요? 아는 것의 종착지. 이건 역설과 같은 얘기입니다만 아는 것의 종착지는 무지입니다. 아는 것의 끝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알의 끝판왕입니다. 정말 아는 사람은 무엇을 아는가?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압니다. 정말 아는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요.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고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압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는 것만 알아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는 사람은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그 상태를 인지합니다. 그게 정말 아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실상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 이런 느낌 받을 때 있어요.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 그거 알겠는데 이건 정말 아는 겁니까? 듣기 싫다는 거죠. 상대방과 대화할 때 상대방이 나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굴면 우리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가 그를 다 알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면 그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그가 무슨 말 할지 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른다고 여기는 사람이, 상대에 관해서 나는 무지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만이 상대의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진짜 알아듣습니다. 이것이 무지의 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아는 것이죠. 무지에 이르는 것, 이게 진짜 알입니다. 자, 듣기와 알기 거쳐서 이제 깨달음에 대해 말할 텐데요. 아는 것 중요하죠. 아는 것 중요한데 우리가 안다고 행동합니까? 운동해야 한다는 것 알지만 운동을 실제로 하는 사람은 드물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 알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드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는 것도 중요한데 행동에 이르기 위해서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깨달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교가 그렇죠. 불교는 깨달음을 참 강조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상대방을 보살님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서로를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불교는 상대방을 보살님 이렇게 부르는데, 보살은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보살과 같은 뜻으로 유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있을 유에 정자 써서 유정이라고 하면 신도들끼리 서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각자를 붙여서 각유정이라는 말을 써요. 각유정은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각유정이라고 하는데 이때 각자, 깨달을 각자를 씁니다. 또 다른 표현을 쓰는데요. 불교의 중요한 개념 중에
도노와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도노는 한 번에 깨닫는 겁니다. 점수는 점진적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논쟁이 있어요. 과연 사람이 한 번에 깨닫게 되는 것이냐, 깨달은 다음에도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 논쟁은 마치 우리 기독교의 구원과 성화 논쟁과 조금 비슷합니다. 어쨌든 이 깨달음을 말할 때 돈오라는 말을 쓰는데, 돈은 갑자기라는 뜻이고 이 오자가 깨달을 오자입니다. 그 돈오하면 깊은 경지를 갑자기 깨닫는 거예요. 자, 불교에서 깨달음을 표현하는 단어 두 개를 말씀드렸습니다. 깨달을 각자를 쓰고 깨달을 오자를 씁니다. 여러분, 이 두 개 합하면 뭔가요? 가구. 가구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말, 각오를 다지다, 각오가 생기다 할 때 그 말입니다. 그 각오의 한자가 깨달을 각자, 깨달을 오자를 씁니다. 그래서 각오를 사전에서 찾으면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나 겪을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 그 뜻이 처음 나오고, 둘째 뜻으로 도리를 깨우쳐 이런 뜻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오는 깨닫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각오입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각오가 생겨요. 이 각오가 생기면 행동에 한 걸음 다가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각오라는 말을 가지고 좀 더 파헤쳐 보겠는데요, 한자어니까 한자를 파자 해서 말놀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깨달을 각자를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위에 배울학의 축약어가 있고요, 아래에 볼견자가 있습니다. 저 위에 배울학의 약어가 있고 아래에 볼견자가 있는 게 깨달을 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배운 바가 깊어지면 어느새 뭐가 탁 보이는 겁니다. 배운 바가 깊어지면 어느새 눈이 떠지고 무엇을 깨닫게 된다. 이런 의미로 깨달을 각자를 씁니다. 오자는, 깨달을 오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왼쪽에 마음 신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나오자가 있어요. 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오자는 위에 5오자, 아래에 입구자 있죠. 그래서 왼쪽에 마음이 있고 오른쪽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봅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나와 내 마음이 만나는 사건이다. 나와 내 마음이 만나면 그때 깨달아요. 언제 생각하면 내 마음이 내 것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이 나와 따로 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에서 어떤 걱정, 염려, 또 불안, 분노, 슬픔, 미움, 이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 여러분, 그 마음 잘 다스려지시던가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잘 내 뜻대로 움직여지던가요? 내 마음이 나와 일치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나와 내 마음은 같이 있는 것 같지만 늘 떨어져 있어요. 근데 나와 내 마음이 붙으면 그때 깨닫는 겁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해보자면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나와 내 마음이 만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각의 깨달음과 오의 깨달음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각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배움이 깊어져서 깨닫는 것이니까 배움이라는 건 외부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의 깨달음은 외부로부터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는 나와 내 마음이 만나는 것이니까 이 오의 깨달음은 나의 안으로부터 오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깨닫고, 각이죠. 또 내부로부터 깨달으며, 이게 오입니다. 이것이 각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각오를 함부로 쓸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안팎으로 깨달았는가 자문하고 나는 각오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깨달으면 각오가 생깁니다. 여러분, 각오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이렇게 말해봅니다. 각오가 생기면 절실해집니다. 각오가 생기면 절실해져요. 절박해집니다. 절실하다를 사전에서 찾으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뼛속에 사무치도록 강렬하다. 이게 절실이죠. 거기서 파생되어서 어떤 대책이나 노력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각오가 생기면 사람이 절실해지는데 내가 해야 하는 그 일이 시급하고 중요한 것으로 뼛속 깊이 느껴지는 그 느낌, 각오가 생기면 그 느낌이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닫는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깨달음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내부로부터 시작하는 방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오래 보관해야 합니다. 마치 포도를 숙성시켜서 포도주 만드는 것처럼 말씀을 숙성시켜야 합니다. 그 들은 말씀 간직하고 부여잡고 씨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조명하십니다.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안에서부터 깨달아요. 두 번째 방법은 외부에서 오는 방법인데, 달갑지 않지만 고통입니다. 고통을 겪을 때 사람이 깨닫기도 해요. 고통이 뭔가요? 사람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경험이죠. 사람이 자기 세계가 무너지면 그 세계를 평상시로 돌리기 위해 애를 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고민도 하고 그 일을 만회하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알고 있던 것들을 점검하고 끄집어내어서 고통스러운 현재를 타개하려고 합니다. 그때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깨달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듣고 알고 깨달았어요. 각오가 생겼습니다. 절실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일만 남았죠. 옛날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항주 지방 그 근방에 어느 고승이 살았답니다. 아주 도력이 높은 스님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분의 수행 방식이 독특했는데, 새가 나뭇가지 위에 둥지 틀고 앉듯이 소나무 가지 위에 올라가서 참선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항주 지방에 자사, 우리로 따지면 도지사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임했어요. 그 스님의 도력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궁금해졌어요. 내가 그 스님 시험해보겠다 하고 찾아갑니다. 그날도 그 스님은 소나무 위에 앉아서 돌을 닦고 있었어요. 이 자사가 묻습니다. 스님은 어째서 그토록 위태한 곳에 계십니까? 이 스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앉은 자리는 든든한 반석과 같소. 내가 보기엔 오히려 그대의 자리가 위태로워 보이요. 이 자사가 반문합니다. 아니 스님, 저는 지금 두 발로 땅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지방의 자사가 되어서 이 지방의 사람과 산천을 다스릴 권세를 갖고 있는데 제가 어디가 위태롭다는 말씀입니까? 스님이 대답해요. 그대의 지위가 지금 높다 하더라도 언제 무슨 일이 생겨날지 모르오. 게다가 그대의 마음은 마치 풀숲에 불이 붙은 것처럼 교만이라는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지 않소. 그러니 이것을 위태롭다고 하지 않고 뭐라 말하겠소? 이 말을 듣고 이 자사가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 자세를 고쳐 서서 스님에게 예를 갖춥니다. 그리고 평소에 궁금해하던 질문을 해요. 스님, 진짜 불법, 부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로 따지면 기독교의 진리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아요. 일단은 스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제약을 막작하고 중선을 봉행하시오. 번역하면 어떤 나쁜 짓도 하지 말고 착한 일은 두루 행하시오.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자사가 크게 실망합니다. 이 큰 스님에게 뭔가 대단한 말씀 들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싱거운 말씀 들었어요. 아니,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하라. 이게 뭡니까? 그래서 반문합니다. 아니 스님, 그건 삼척 동자도 아는 얘기 아닙니까? 스님이 대답해요.
그렇습니다. 3살 먹은 아이도 아는 말이지만 80 먹은 노인이라도 행하기는 어렵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악한 일 피하고 선한 일 하는 거 우리 다 알죠. 아는데 행하기가 어렵죠.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9절 10절에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환난과 고통이,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있다. 로마서 16장 19절에는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란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쉬운 말, 우리가 다 아는 말, 그러나 행동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은 말씀 듣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하나의 말씀이라도 듣고 알고 깨닫고 행동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단순하고 초보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한번 씨름해 보십시오. 이 말씀 정말 깨닫고 행동으로 옮겨 보십시오. 그것은 듣기에서 시작해서 행동까지 이어지는 여정이겠습니다. 나라는 담장을 뛰어넘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모른다는 확신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해 보려고, 정말 알아보려고 해보십시오. 깨달음, 각오를 다지십시오. 그럼 절실한 마음이 생길 것이고 드디어 행동에 이를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단락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듣고 알고 깨닫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밝게 빛납니다. 밝게 빛납니다. 그 빛남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밝은 빛 비추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